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쁨과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들이고 각 가정과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가능성을 최대한 현실적 역량으로 개발해 줘야 될 인적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리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과잉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이를 과잉보호가 아니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양육하는 것이 곧 어린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은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먼저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짓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동사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이처럼 계속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제자들은 이것을 꾸짖었을까? 물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귀찮아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시간만 빼앗기는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의 풍속대로 어린아이들을 하찮이 여기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물리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배반했을 때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을 때도 노하지 아니하신 분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노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른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른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본문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어린 아이의 일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분주하신 예수님을 도우시려고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노하기까지 하셨어요. 어린 영혼이 말씀을 듣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나이가 많고 적은 것과는 무관해요. 어린아이의 영혼도 어린들과 똑같이 중요한 하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예배를 따로 구분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담 교육자도 두고 그리고 또 교사도 임명하고 갖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해요. 저희의 희망이 있는데 조만간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유치부하고 주일학교로 나눠지는데 영아부도 이 유치부에서 따로 독립해서 별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하는가? 어린아이들도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회개할 줄 알아요.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교회에 중진되는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였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우선하고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우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중진들과 일일이 담판을 쳤어요. 그랬더니 중등부도 한 30명, 30몇 명 모이고 우리 고등부도 한 30몇 명 모였는데 몇 명으로 불어났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 고등부는 60몇 명씩 모였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우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나중은 없어요. 우선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영혼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의 아나인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8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 일꾼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캐서린 여사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담담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자녀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역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세상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이미 사단보다 한 발 늦은 거예요. 신앙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먼저 해야지 돼요. 선지식이 중요하고 선주입이 중요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얼마든지 중생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릴수록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경학자 렌스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성경을 배울 수 있다.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정복해 버리기 전에 먼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의 당당한 주인공이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우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어린아이는 어른보다는 순수하잖아요. 어른들처럼 계산하고 눈치 보고 뻣뻣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의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법궤 앞에서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어요. 왕궁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내려다보고서 채통 없는 짓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더라도 기쁘게 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본문 1절 아까 보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냉랭한 마음, 시큰둥한 모습,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하는 통달한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예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돼요.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줘야지 되고요.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돼요. 이러한 삶을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보여줘야지 돼요.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워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품이에요. 물론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해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을 안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의 심장 소리는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 그래요. 풍성하게 합니다.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틀림없이 효자, 효녀가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래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성장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칭찬해 주는 것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찬해 주는 것도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칭찬을 듣는 것은 축복을 듣는 것이에요. 꾸중하는 것은 독약이지만 칭찬의 축복은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주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자녀들은 복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이 축복권이 곧 부모님의 권위예요.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듯이 부모에게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공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축복권을 다시 찾아와야지 돼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듯이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모두 헌신자처럼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권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제부터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자녀의 신앙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동적으로 유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을 보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산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해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삭에게도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발명가이고 위대한 신앙인 에디슨인데 이에게도 못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좀 더디되는 경우도 있어요. 깨닫는 것이 머리가 늦게 튀는 아이들도 있고 키가 좀 나중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공부할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믿고 구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격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실력만 좋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생 전체를 봐서는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모는 인생의 교통순경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분야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카루소의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 하루는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을 물었어요. 그래서 카루소가 저는 가수가 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핀잔을 주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서 조롱을 하고 비웃었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농사나 짓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게 해 주었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레슨을 받도록 해 주었어요. 그 결과 위대한 카루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좋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동창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지지도 못하던 친구가 잘 사는 경우 얼마든지 있잖아요. 반대로 공부를 잘하던 친구인데 비실비실거리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의 인생은 누가 풀어나가는 겁니까?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부모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살리지 말고 저 나일강 하수구에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낳으면 반드시 죽어야만 할 형편이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애굽의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나요? 몇 달을 숨겼지만 크니까 할 수 없이 역청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바로왕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양자가 되게 하고 누이 미리암의 제치로 친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며 기도에 길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이고 가장 자녀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부모예요.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기도는 어린아이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뛰어난 최상의 교육 방법입니다. 또한 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천국 영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에 가장 약해요. 부모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보호해요. 자녀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망할 수가 있겠어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우선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